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8장 1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8장 1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한 장 전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절씩 주신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할렐루야.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치하지 말고 방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텐데, 오늘도 말씀이 들리는 은혜와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번 그 세 가지의 환상을 이어서 네 번째 이제 환상을 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 환상 뭐였죠? 여중국 첫 번째 환상 뭐였어요? 들었어야 알죠, 그쵸? 메뚜기. 두 번째 뭐였습니까? 불. 세 번째는 다림줄. 오늘 네 번째는 여름 과일입니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인데, 네 번째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게 하셨는데, 환상을 보여주신 후 2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물으셔요.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묻습니다. 발견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 때는 묻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세 번째 환상과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는 다림줄 때도 그랬었고 동일하게 물으셔요.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첫 번째 환상, 이 메뚜기 떼와 풀을 다 잡아먹는 환상이, 그리고 또 두 번째 불이 임하는 환상은 딱히 어떤 의미로 주셨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고민할 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환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새싹이 자라고 메뚜기 떼가 그걸 먹어서 없어지고, 그리고 불이 임하여서 심판받는 것이 그냥 그 이미지의 환상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거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한 번에 이해하긴 다소 어려웠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다림줄 사건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을 들고 있는 환상과, 네 번째는 그냥 여름과의 한 광주리가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상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라고 고민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아모스 선지자는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해해야 그래야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선지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아모스야, 너 이 의미 제대로 이해했니? 라고 다시 재차 확인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 뜻을 발견하고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뭐 경험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또는 성경을 읽을 때나 또는 설교를 들을 때나 또는 볼 때나 우리가 단번에 이해하고 주신 메시지를 쉽게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보는데 좀 이러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 나에게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좀 주시는 것 같더라 라는 거,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때로는 생각하지 어떤 못한 상황과 또는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 상황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뜻하시는 건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당연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 아니었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나 혼자 착각해서 이런 마음으로 주신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만약 틀렸더라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을 거거든요. 모두에게,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내가 듣지 못한다든지 들어도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매주 말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을 귀가 열려야 하는 겁니다. 아멘. 더하여 환상과 같이 말씀을 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최근에 이제 소수의 친구들이랑 저녁 11시에 말씀을 묵상하는 모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볼 때요, 여러분 다들 동의가 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숙제처럼 보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습니까? 목사님부터서가. 그러니까 오늘 읽어야 할 분량을 어쨌거나 읽어야 되니까 그냥 읽게 되잖아요. 근데 또는 그 읽으면서도 이게 흔히 이제 뭐 이렇게 그게 잘못됐다고 절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괜히 그것 때문에 찔려서 하지 마요. 괜히 막 은혜 받은 구절 딱 쏙 뽑아가지고 그 인스타 스토리에 딱 올려놓고, 그치? 근데 그런 거 같이 만약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취하고 싶은 말씀만 쏙 빼먹어가지고 이거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 막 이렇게 타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이니 성경을 볼 때요, 성경을 읽을 때요, 또는 들을 때요, 오늘 내게 주신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이 발견되지 않더라면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것이 나에게 영적인 유익함을 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백날 읽었는데 전혀 아버지의 뜻이 보이지가 않고 전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겠고 전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물론 안 읽는 것보다 나아요. 근데 알겠죠? 물론 안 읽는 것보다 나은데, 근데 우리가 이왕 읽는다면 사실 그렇지 않냐라는 거예요. 5장을 읽고 10장을 읽었는데 전혀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한 장을 읽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음성이 들리고 아버지의 뜻이 보인다면 뭐가 더 유익하냐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이게 신기한 게, 목사님이 이렇게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은 항상 그 주간에 했던 새벽 예배와 연관이 되게 하시는데,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요 함께 예수님과 산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의 용모가 밝은 빛으로 변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 그림과 같이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광경입니까?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선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 전설로만 들었던 이사야 선배님과 모세 선배님이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담소를 나누고 있는 거죠. 그 광경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놀랄 수밖에 없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간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거든요.
이 현상들을 통해서, 이 그림의 현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걸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다라는 확신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는 것 같이.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 뒤에 반드시 이와 같이 찬란한 빛의 영광을 맞이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그들에게 찾아오는 건 그 어떠한 것보다 강한 고난과 순환의 시간들이 반드시 올 거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내고 싶었고 그 메시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얘들아, 반드시 우리의 죽음 뒤에는 이렇게 찬란한 영광이 임할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죠. 근데 베드로가요, 이 메시지를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 제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여기 눌러 앉아서 이렇게 사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우리였어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본 메시지를 정말 알았더라면 이 말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그들과 함께 눌러앉고 싶다라는 건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셔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 일조차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의 이 현상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냥 나 이렇게 평안하고 나 그냥 이렇게 행복하고 이런 멋진 광경 속에서 이런 멋진 사람들과만 살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반드시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성경을 백날 읽고 설교를 백날 들어도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게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그것이 내게 영적인 유익함과 더불어 나를 성장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한 장을 보더라도요, 제대로 봐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한 장을 읽더라도요, 깊이 있게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지 그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세 장 읽어야 되네 이런 식이 아니라요. 그럼 백날 읽어도 아무 유익함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런 훈련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훈련들이. 뭐 같이 나눔을 해본 사람들은 또 잘 알겠지만, 여러분, 같은 본문을 한 장을 읽어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달라요. 신기하게도 각자에게 주는 마음이 다르다고요.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아모스 선지자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보았고 따랐습니다.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은요, 늘 말씀 중심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보고 따르는 삶. 아모스는 그러한 모습으로 쓰임받았지만,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보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보지 못했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눈이 떠져야 돼. 알겠지? 줄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름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본문의 여름과일은요, 히브리어로 카이츠라고 합니다. 카이츠. 근데 이 끝, 우리가 아는 그 끝이라는, 끝났다라는 이 끝이라는 단어를 또 히브리어로 하면은 캐츠라고 이야기를 해요. 캐츠. 그러니까 이 둘의 발음이 굉장히 유사하죠. 카이츠, 캐츠라는 거. 다시 말해, 여름과일이 무르익었다라는 것은요, 그들의 죄가 끝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언어 유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거다라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진짜 과일이 무르익는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이죠? 단맛이 올라오고 향이 깊어지고 먹기 좋은 상태가 되는 좋은 일인 거예요. 과일이 무르익는다는 것. 근데 여러분, 죄가 무르익는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처음에 아무렇지 않았던 죄가 반복되고 방치되는 순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 무서운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모든 이 경험해본 사람들이 대다수일 텐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방치하고 그냥 그대로 둔다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경험해본 사람들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돌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돌아가기가. 그 간격을 줄이는 게 너무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목사님 이야기했지만 기도 시간 안 지키고 말씀 매일 보지 않는 거 안 하면 편하죠. 안 하면 편합니다. 뭔가 육체적으로 타격이 있냐고요? 전혀 없죠. 오히려 시간이 나에게 여유가 있고 내가 오히려 유튜브를 보고 내가 오히려 친구들을 만나고 내가 오히려 쉴 수 있는 시간들이 더 여유 있게 확보가 되죠. 근데 여러분 그거 방치해 본 적 있으십니까? 기도가 안 돼서 기도를 안 해보고 말씀을 안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목사님도 그런 적이 있는데요. 그럼 이게 다시 한 장 자체를 읽는 게 너무 버거워져요. 다시 이 10분, 20분을 기도하는 게요 너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죄를 방치하는 거는요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마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큰 일부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큰 사고를 마주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봅시다. 적지 않게는 아주 작은 법규를 위반하고 무시하는 행동으로부터 큰 사고가 오게 됩니다. 이를테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무단횡단을 한다든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신호를 무시한다든지 술을 마시고 조금 가까우니까 괜찮겠지 하고 운전을 한다든지 괜찮겠지라는 이 생각했던 작은 것들이 쌓여서 결국엔 위험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죄들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크다고 생각하지 않고 방치하는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을 험담하고 깎아내린다든지 정죄한다든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다든지 기도와 말씀을 하지 않는다든지 예배 시간에 졸고 있다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든지 공동체를 불편해하고 공동체와 섞이는 걸 싫어한다든지 여러분 이러한 작은 죄들이 어느새가 계속 무르익어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르익어서 끝에 이를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3절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성경 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아멘. 여러분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보여지세요? 들려지십니까? 심판이 시작되면요 백성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모습은 무엇이다? 애곡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시작된 후에는요 은혜와 자비를 구해도 이미 늦은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에게는 기쁨이 사라질 것이며 생명이 사라질 것이며 남은 것은 오직 살려다라는 곡소리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는요 은혜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는요 절망의 소리로 애곡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정말 이해하지 못할 만큼 충분히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좀 떠올려 볼까요? 이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난 후에 후회하는 순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27장 3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아멘. 그가 스스로 뉘우쳤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때는 이미 늦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알겠지만요 예수님이 분명 유다와 있는 자리에서 몇 번씩이나 경고를 하시고 기회를 주셨어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너희 중에 팔자가 있느냐 라고 묻기도 하셨고 그 자에게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기도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기회가 없어서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된 것이 아니에요. 회개의 기회와 용서의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스스로 거절하여서 죽음으로 가게 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뒤늦은 후에는요 구원의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뒤늦은 후에는 아무런 회복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11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좀 한 번 더 볼 텐데요. 본문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아모스서 지금까지 쭉 봐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뭐예요? 우상 숭배가 심해서였습니까? 약자들을 괴롭혀서? 아니면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했기 때문에? 그것도 물론 맞죠. 근데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말씀을 들으라라고 우리가 목사님이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몇 번씩이나 이야기를 하셔요. 말씀을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왜요? 들어야 그들이 살 수 있으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영을 누리고 있을 때, 목사님 이야기했었잖아요. 엄청난 번영을 누리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훗날에 지금 약속하시잖아요. 기근이 찾아올 거라 그래요. 근데 그 기근이 찾아오는 이유를 얘기하시죠.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너희 가운데 말씀이 없어서라고.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육의 양식이 아니에요. 어떤 이 문화와 세상의 육의 어떤 번영이 아니라고요. 지금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신다라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그러면 말씀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주님의 임재가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그들에게 말씀의 기근이 찾아온다는 것은요, 주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서 떠났다라는 겁니다. 떠났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다르게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요,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의 뜻과 음성이 들리십니까? 말씀을 떠나 살면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죽을 것 같이 괴롭고 힘들어도요, 말씀을 붙들고만 간다면 주님의 임재가 적어도 내 안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방치하지 말고 방지하라 였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요, 죄가 무르익지 않도록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의 무르익음을 방지하라는 겁니다. 뭐로 방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육의 양식을 못 먹고 굶주리더라도요, 영의 양식은 반드시 채워야 됩니다. 조금 폭력적, 좀 강하게 너무 들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밥을 못 먹는 한이 있더라도요, 말씀은 먹어야 돼요. 아멘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밥 굽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하고 싫어하죠. 근데 말씀을 굽는 것은요, 아무렇지 않아요. 말씀을 보지 않는 것, 듣지 않는 것이 아무렇지 않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죄가 무르익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더 큰 죄를 낳게 되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안 읽어도 불편하지 않고 삶을 사는데 지장도 없고 시간이 더 확보돼서 오히려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죄가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죄를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죄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그 죄가 무르익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렇지 않았겠죠. 여러분, 과일 상자에 아무리 깨끗한 과일이더라도요, 곰팡이가 생긴 과일 하나를 계속 방치해서 두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주변의 모든 과일까지 번져서 다 썩은 과일이 되어 먹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방치하도록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걸 우리가 죄의 확장성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죄의 확장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요, 내가 썩은 곰팡이 과일이 되면요, 나를 통해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상담할 때 몇 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영이 죽은 것 같으면 죽어있는 영혼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죽어있는 자들끼리 모여있는데.
내가 죽어 있거나 잠들어 있다라고 좀 알게 된다면 살아있는 자들과 어울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본문의 북이스라엘을 보면 여러분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도자들의 부패와 죄악이 결국 다른 사람에게도 미치게 되며 더 크게 나라 전체의 죄악이 되었습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요 엘리 제사장, 사무엘상에 있는 엘리 제사장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둘은요, 이 아들 둘은 제사장 직분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고 성막에서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은 아들의 그 죄를 막지 않아요. 그냥 방치해 둡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고요? 두 아들은 같은 날 죽게 되고 엘리 제사장도 그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뭘 뜻하는 걸까요? 아들로서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본분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아들들의 죄를 방치하자 결국 모두가 죽음에 이르는 최악의 결과를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죄를 그냥 방치하는 것은요, 내 개인도 물론이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방치하지 말고 방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아셔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죄를 아예 안 짓는 것을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죄를 방치하는 태도를 안 좋게 보신다는 겁니다. 죄를 방치하고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그 모습을 진노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말씀하시기를 7절에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구절을 목사님은 읽을 때 진짜로 마음이 두렵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 잊지 않는다는 건 주님께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한 모든 행위조차도 다 기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을 때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면 아무렇지 않으십니까? 죄가 우리에게 주는 결과를 분명하게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감히 방치할 수 없습니다. 엘리가 아들들의 죄를 방치함으로 가문 전체가 죽게 된다는 것을 만약 알았더라면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겠죠. 아담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먹지 않았겠죠. 사울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분명하게 죄의 결과로 인하여 내게 찾아오는 무서운 심판을 안다면 우리 쉽게 함부로 죄를 범하거나 방치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지옥이라는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될 것을 우리 익히 알아요. 그렇죠? 안다고요. 근데 그래도 안 고쳐지죠. 안 바뀌죠. 여러분 알을 넘어서요 그걸 진짜로 믿는다면 지옥에서 형벌받는 그것을 진짜로 믿는다면요 죄를 감히 방치할 수 없어요.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지을 수가 없다고요.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지옥이라는 결과를 믿는데 죄를 방치한다면 여러분 그건 지옥이라는 영원한 죽음을 믿지 않는 걸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천국과 지옥 믿어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진짜로 지옥 믿으시냐고요. 영원한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믿냐고요. 진짜로 알고 믿어진다면요 아무렇지 않게 죄를 방치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죄를 방치하지 않고 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죄를 방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들었고 회개의 기회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부했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사실 들리지 않은 거죠. 사람의 말로만 들렸던 거니까요. 그래서 예언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죄를 용서받기는커녕 죄를 방치함으로 더 큰 죄를 낳게 되고 더 큰 화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것은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하면 그것이 유일한 우리에게 공격 무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죄를 미리부터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다시는 죄가 무르익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유일한 무기가 말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아멘이세요? 지금이 말씀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방치하고 있던 죄가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미루던 회개가 있다면 여러분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잃어버렸고 식었다면요, 지금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순종을 지금까지 미뤘다면요, 지금부터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때가 되면 언젠가 회복되겠지라는 착각으로 스스로 가두지 말고, 그렇게 자신의 죄를 방치하지 말고 지금 말씀을 듣고 지금 회개하고 지금부터 주님을 따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이는 열매라도요, 계속 무르익도록 둔다면 결국 먹지 못하게 된다니까요. 눈에 보기 좋았던 열매가요, 쳐다보기도 싫은 썩은 열매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괜찮겠지라고 죄를 방치해 둔다면요,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오며 그때가 오면 애곡하는 소리만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방치되지 않기 위해선 말씀으로 죄가 익어가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으로 죄를 쫓아내고 말씀으로 죄를 도려내고 말씀으로 죄를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하며 들어야 하며 가까이 해야 하며 순종해야 하며 따라야 하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이며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를 반드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사람은 육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하지 말라고 듣기 싫다고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건 스스로가 저주받기를 자처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교회를 다니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에게 저 심판받고 저주받고 싶어요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어요? 저 지옥에나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듣기를 거부하고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은 그 불순종의 삶이요,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요, 이미 스스로가 심판의 길로, 저주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르익어가고 있는 죄가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기도는 무르익을수록 깊은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말씀은 무르익을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배가 무르익을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더 크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다른 영역들은 무르익어도 돼요. 근데요, 죄만큼은 절대 무르익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여름과일 환상을 보여주시며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나는 죄를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죄는 방치하면 더 큰 죄를 만들고 무서운 심판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방치하지 않고 죄를 방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죄를 방지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았더라면, 그리고 따랐더라면, 순종했더라면 그들은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를 입었을 겁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말씀을 듣지 않아서라는 거죠. 분명 하나님은 그들의 죄가 더 커지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죄를 방치하면 더 큰 죄가 됩니다. 죄를 방치하면 더 이상 후회해도 소용없는 심판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가 더 커지지 않도록 방지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가 무르익어 가지 않도록 그것을 방지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무르익어 가고 있는 죄가 없는지 잘 점검해 보십시오.
괜찮겠지라고 아무렇지 않게 넘기고 방치한 죄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죄를 오늘 회개하고 말씀으로 더 번지지 않도록 방지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내 삶에 무르익던 죄를 방지하는 말씀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곤하고 힘든 거 너무너무 잘 알아요. 목사님이 잘 아는데 졸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지 못한다면 오늘의 이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너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에게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고, 물론 목사님에게 주셨던 어떤 마음과 주님께서 뜻하셨던 목적들이 있었겠지만 지금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또 다른 깨달음과 또 다른 이에게 또 다른 의미의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어떤 경건함, 어떤 사모함, 그런 갈망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냥 오늘 주셨던 것만 노트에 끄적끄적 적고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뭐 이렇게 하라는 거겠지, 그냥 이 정도 수준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치하지 말아야 할 죄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목사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좀 1순위로 점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절대 방치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언제부터 말씀이 들리지 않기 시작했지? 내가 언제부터 기도가 안 되기 시작했지? 내가 언제부터 예배 시간에 졸기 시작했고, 내가 언제부턴가 예배 시간에 태도가 이렇게 불편해지고 불량해졌지? 내가 언제부터 예배 시간에 자꾸 뒤에만 고수하게 되었지? 내가 언제부턴가 왜 말씀을 안 읽기 시작했지? 왜 내가 언제부턴가 기도의 시간이 점차 줄기 시작했지? 왜 내가 언제부턴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5분 10분 이상 넘어가지 않게 된 거지? 여러분, 절대 다른 것도 물론이지만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만큼의 그 죄는 더더욱이나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더욱이나. 그래서 우리 오늘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기도하기 전에, 기도가 시작됐을 때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주님께 좀 물으십시오. 주님, 혹시 제가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무르익어가고 있는 죄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방치하고 있던 죄가 없습니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좀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지금 회개하고 지금 회복되어서 다시 지금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주신 찬양 고백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아래 어둡던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매.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닮아가는 주님 우리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날아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여러분 찬양을 하십시오. 입을 열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아래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주님 내게 이것을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다시 고백합시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우리가 보고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명확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주님, 주님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그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 닮아가는 되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당신의 정직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주님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닮아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스스로가 느끼기에 나 정말 많이 무너졌다, 나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좀 결단하고 좀 기도를 좀 하십시오. 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다든지 올라와서 벽을 붙잡는다든지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그 죄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 것을 그렇게 방치할 겁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혹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방치하고 있는 죄가 없는지를 돌아봅시다. 하나님 앞에 죄가 열심히 무르익어가고 있는데 모르고 있지는 않은지를 잘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방치하고 있는 죄를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죄를 방치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삶에서 괜찮겠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방치했던 죄들이 더 커지지 않도록 이 시간을 통하여 깨끗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언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터 기도가 안 되기 시작했고, 언제부터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됐고, 언제부터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그 죄가 무르익지 않도록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 죄가 더 커지지 않도록, 방치하지 않도록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합시다. 주여. 주님, 나도 모르게 무르익어가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죄를 정산하게 하시고 그 무르익어가고 있는 죄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썩지 않도록 그 과일을 버릴 수 있게 주님의 시간 말씀하여 주십시오.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용서받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번째로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더욱 부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요, 읽기 전에 우리에게 어떠한 태도와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냐면,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은 과연 어떠한 말씀을 또 주실까, 이러한 기대감과 이러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한 태도가 있으십니까? 말씀을 읽기 전에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런 기대감이, 그런 사모함이, 그런 갈망이 정말로 진실되게 여러분들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몰랐다면 다시 읽어야죠. 그런 갈급함과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볼 때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오니 주님, 그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시고 친밀하게 하시고 더욱더 친해지게 하여 주셔서 내 삶 가운데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매일매일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보는 것이 내 삶의 주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더욱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말씀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주옵소서.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주옵소서. 말씀에 대한 갈망을 주옵소서. 주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이 나에게 너무 설렘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말씀을 보고 읽을 때도 그 뜻을 알지 못했다면 다시 읽고 다시 읽고 다시 읽을 수 있는 그 사모함과 기쁨이 나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게 죄가 무르익어가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죄가 익어가고 있음에도 그걸 몰라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기다리는 자가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혹시 저도 모르게 방치하고 있는 죄가 없습니까? 그런 죄가 있다면 반드시 생각나게 하시어 주님 앞에 진실된 회개로 지금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디 주님 말씀을 떠난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어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의 임재 속에서 매일매일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죄를 이겨낼 힘이 내게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말씀으로 죄를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만이 죄를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금 말씀을 듭니다. 그 성령의 검을 들고 세상으로 갑니다. 주님, 죄를 도려내게 하시고 죄와 싸워 이겨내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같은 죄를 주님 앞에 실수로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보다는 더 나은 다음 주의 주일을 꿈꿀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